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 묵상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53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이제 또 묵상하는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이제 시편은 이제 사실 이제 중간 잠깐 이제 머물렀다 간 거고요. 우리 신명기 마지막 지난번에 봤을 때 18장에 보면 제일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이야기가 뭐냐면 왕의 자격이었거든요. 누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고 왕이 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왕들은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준을 둔 왕은 다윗 왕이긴 했지만 그마저도 이제 자신의 죄로 무너졌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이행하고 완벽하게 수행해서 왕의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의 자격이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은 더 위대한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왕의 자격을 논하는 신명기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의 기준에 따른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에서는 또 역사상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소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신명기에서 잠시 끊었다가 마가복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이게 네 가지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짧아요.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짧아서 문장이 짧으면 이 속도감이 있거든요. 이 글을 읽을 때 이 뭔가 이렇게 그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수월하게 읽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가복음이 우리가 그냥 이제 은혜를 받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발언을, 그러니까 본문이 짧다 보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 짧은 내용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선언하듯이, 선포하듯이 이렇게 뭔가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도 그냥 뭐 가타부타 설명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분명히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당시 우리는 이게 이 본문이 익숙하지만 당시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었던 사람들한테는 참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 자체가 빨간 책이에요. 불온서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담겨진 단어들이나 사용된 의미들이 굉장히 남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당시에 신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는데 진짜 신의 아들이 여기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읽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그냥 딱 첫 구절 읽고 덮어버려야 되는 책이에요. 이거는 읽었다가는 당장의 반역의 길로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더 충격적인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굉장히 고착되어가지고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반 명사예요. 그냥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로마 황제가 새롭게 등극했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라의 기로를 결정하는 이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불렀고, 이 암울한 나라 상황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다가 쓴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로마 황제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의 아들이고, 이 로마 황제가 등극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의 등극이, 그리고 로마 황제가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고 힘이었고 영향력이었고 그의 등극의 소식이 가장 큰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게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인지, 가장 기쁨의 소식인지, 이 세상에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이 첫 줄 자체가 사실은 모든 걸 담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 첫 줄을 읽고 그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1장 11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가복음 기록될 당시는 네로 황제가 등극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핍박과 온갖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정치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돈이 전부인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기쁨의 소식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잘 체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나한테 가장 기쁜 소식일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로또 한 20억쯤 맞는 게 나한테 기쁨의 소식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나의 기쁨의 소식일까?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 또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이
어떤 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참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일이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극대화되고 가장 본질적인 기쁨의 소식이라고 여겨지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와 모습을 그 사이에서 보여줍니다. 1절과 11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다면 2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왕이로서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는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2절에서 곧바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을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인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정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실 때는 반드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등장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준비하는 자가 등장했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왕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왔기 때문에 이제 곧 진정한 왕이 도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쁨의 소식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본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소식을 전하는 이 파발꾼이라고 하나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달려와서 그 성 안에 전화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온 백성들이 그 본 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기쁨의 소식을 들고 이 성으로 먼저 도착해가지고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면 먼저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낙타털옷과 가죽띠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서는 그가 전하는 말을 보면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종도 되지 못합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가 이래요.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로 시선이 향하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조금 교만해져서 내가 마치 주님의 길에 예수님이처럼 전 왕이 된 것처럼 조금이라도 행세하고 싶다면 그가 준비하는 장소는 광야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화려한 곳으로 모일 것이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한 옷과 영광스러운 옷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이 온 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한가운데가 아니라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떤 화려한 옷과 그 영광스러운 것을 다 누리지 않고 자신은 낙타털옷과 가죽띠를 입고 언제든지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가 베푸는 세례의 모습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그런 세례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이 회개의 세례, 물 세례만 베풀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분이 계시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신에게로 향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님에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주에게를 준비하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게를 준비하는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집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외적인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철저히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본질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완전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주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가운데 화려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 땅에서 많은 떵떵거린 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낙타토록과 가죽띠를 메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 땅에 소망을 둬서 안락하고 정착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들이지 성령의 세례를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들마저도 떠나갈 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언제든지 사라질 준비를 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또 대단한 일들을 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자꾸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것을 먹으며 그리고 대단한 장소에서 영광을 누리고 온갖 영예를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집 좀 좁으면 어떻고요? 차 좀 망가지고 허술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살 만한 것들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처럼 영원히 누리고 살 것이 아니니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광야에서 낙타토롯 하나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님이 우리 뒤에 오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지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오늘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도 아니라 아주 사람들에게 볼품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부어지고 하늘이 갈라지며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외적으로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촌스럽게 생기시고 시골스럽게 생기시고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외적인 외모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면 내 삶을 이 꼬라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한이 없으신 분이라면 탁월하신 분이라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볼품 없으신, 외적으로 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란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이 왕 되신 소식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그저 낙타 터롯과 광야면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과 환경들이 충분하다 여기고, 주님의 길을 넉넉하게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의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던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억만금 버는 것보다, 우리의 집이 엄청 넓은 것보다, 우리의 차가 몇 대인 것보다, 우리의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성공이 얼마나 어떤 성공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며 그것을 많이 소유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광야에서 낙타 터롯과 가죽띠 정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시간과 환경들 속에서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뒤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왕 되신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